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집사람은 저와 함께 다니면서 처음으로 이런 환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뭐 선교 보고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선교 보고 겸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난 한 몇 주 전에 우리 그 실크로드 목장에 목장 모임에 갔더니 여러분이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매주 저녁 8시에 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이 이제 기도회 하는 것, 평신도 세미나를 위한 기도회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참 왜 제가 지금 이번에 한 40 며칠 정도 나왔는데 그 사이에 제가 교회를 한 20군데 정도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근데 어떤 교회들은 정말 완전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완전히 이제 쇠퇴를 했고, 또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변하지 않는 교회들이 제가 보니까 전부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그대로 교인들이 다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더 생기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 슬라이드를 한번 이거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이 헬라어로 성경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는 4가지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사랑 하나인데 헬라어가 훨씬 좀 발달된 언어가 돼가지고 2000년 전에도 이렇게 4가지의 사랑이라는 말을 4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간의 이성간의 사랑입니다. 서로 이제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리고 스토르기는 가족 간에 주고받는 사랑. 부모가 자식이 또 자식이 부모에게 대한 그런 사랑이 스트레고의 사랑이고, 그다음에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을 이제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 사랑이 동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아가페는 상대의 상태나 수준에 관계없이 행하는 헌신적인 사랑이고요. 나에 대한 상대의 태도 여하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는 헌신적인 사랑이고, 본뜻은 진심으로 기뻐한다. 또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로 상대를 축복하시는 이런 일이에요. 진심으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중심으로 귀하게 여기다. 중심으로 귀하게 여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여전히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다. 특별히 베드로의 상태를 보시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또 배웠습니다. 먹고 자고 또 전도하고 뭐 VIP를 어떻게 돌보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웠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7명이 지금 모였잖아요.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7명이 지금 모였는데, 그리고 또 특별히 베드로는 얼마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실패자들입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여기는 요한복음에 보면 3번째 만난 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6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7번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부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안 배워서 그렇지만 부활절날 당일에 예수님이 5번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거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지금 7번째 7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지역을 달려서 예루살렘 부근이 아니고 저 갈릴리 디베라 바다로 와서 7번째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고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달려가서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빈 무덤을 보고 믿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아직 베드로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엉어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내가 정말 반석이 될 수 있을까? 본래 반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VIP를 돌볼 수 있을까? 이런 내가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될 수 있을까? 촌지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채 남아있는 것이 당시의 베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지금 디베라에서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는 이것은 3년 전의 일이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선보다 귀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그 경험을 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전에 로마서 8장 32절에 제가 여러분이 세번역 성경 사용하는 줄을 모르고 제가 개역 개정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특별하다고 하지 않고요. 마땅하다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요한 1서를 썼던 사람이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또 그가 요한 계시록도 같이 썼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론을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목자의 동기, 그다음 2번째 목자의 사명, 목자의 마지막을 목자의 결국 혹은 피니시 웰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목자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목자의 동기 사랑인데 제가 그게 막 복잡하게 헬라어로 써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묻는 게 뭐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게 에이몬 요한우 아가파스메, 이게 아가파스라고 하는 게 아가페라는 말이에요. 그 밑에 이제 빨간 걸 내놨고 아가페에서 아가페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요한의 대답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필레아로만 사랑하는 줄을,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몰라도 돼. 그냥 그 밑에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3번을 물으셨는데 보십시오. 3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3번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3번의 사랑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3번을 대답합니다. 3은 완전수라 하잖아요. 완전수.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고 3번을 그렇게 물으시는데, 근데 첫 번째와 2번째 물으실 때는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는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어떤 경우에도 이 길을 진심으로 기뻐하느냐? 너가 변함없이 진리가 흥하기를 진심으로 즐거워하느냐? 너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중심으로 귀하게 여기느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네가 사도로서 나를 따르는 이 일, VIP를 섬기는 이 일, 이것을 정말 제일 귀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음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질문이었는데 세 번째는 다시 필레오의 사랑으로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답을 못하니까요. 답을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 저도 무조건적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을 하지 않고요. 필레오로만 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세 번 모두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에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참 뜻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친구지간의 사랑밖에는 주님께 말할 수가 없네요. 베드로는 조건적인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을 또다시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주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너가 나를 필레오 정도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의 이 질문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고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를 물어주심으로 베드로의 불완전한 사랑 고백을 고스란히 수용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베드로가 다다르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주 배신하는 베드로의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베드로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전도사로서 또 우리 이 업계에 제가 일을 한지 제가 올해 44년째입니다. 신학 대학 1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44년 지나는 동안에 제가 참 하나님께서 주님께 등을 돌리려 했던 적도 많았고 허물투성이었고 자격이 없는 저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주님 이 정도밖에 못 됩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목자의 사명은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세 차례 명령을 하는데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양은요, 아르니온이라고 양 중에서 특별히 어린 양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양은. 그게 쉽게 말하면 VIP, 초신자, 구도자입니다. 두 번째 양은요, 프로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장성한 양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 청소년기에, 반항기에, 사춘기의 양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로서 또 목녀로서 일을 할 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양은 프로베이톤이라 해가지고 발육이 끝나서 장성한 양을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어떤 특정한 양만을 국한하여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양도 돌봐야 되고 성장 중인 양도 돌봐야 되고 이미 장성한 양까지 모든 양들을 구별 없이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장 안에 다양한 종류의 양들이 있습니다. 이제 안 믿어서 많은 질문과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건 왜 그렇죠? 이건 왜 그렇죠? 질문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목자와 목녀에 대해서 대어드는 반항하는 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호르몬 분비가 보통 평상의 정상적인 어른들보다 10배 이상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미친 것 같아요. 뭐 아들은 또 미친 뭐 그렇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신을 못 그럴 때에 이것이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즐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뭐 지금은 지났지만 사춘기 아들 키워보니까 야, 정말 이 미친 개들을 이게 키우는 것 같은. 그래서 저희들은 또 다문화권에서 아이들을 키웠으니까 다문화권에 그렇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참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사춘기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아이들이 어쩔 때는 머리도 어떨 때는 한 놈은 머리 털고 닭머리처럼 닭털머리처럼 벼슬처럼 이렇게 하고 한 놈은 노랗게 물들이고 또 노랗게 물들인 게 또 지나가지고 머리를 또 빡빡 깎았어요. 배꾸를 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도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도 머리를 한번 빡빡 머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 이제 스카이프로 그 당시는 이렇게 보는데 스카이프로 이렇게 보는데 아빠도 딱 들어보니까 서로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데 얘가 뒤로 싹 도는데 이 뒤가 황비용처럼 변발을 또 했더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럴 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반항하고 목자 목녀에게 대들고 이렇게 되는 그 시간이 아이들이 자라는 게. 제가 옛날에 이제 부산대학에서 IVF를 했는데 우리 전영호 목사님도 하시고 그 당시에 부산대학 아이들이 상당히 좀 자존심이 세고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고신대 신대원 다니면서 자기들을 가르친다는 게 도저히 자기들 눈에는 눈 아래로 봤어요. 그래서 민기 고호 민기는 그 송도로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가운데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 당시에는 자존심 상당히 상하죠.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장을 하시면서 혹시 대드는 사람이 있거나 또 목자와 목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정말 들어봤거나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이게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중국에서 저 어눌한 중국말로 그 중국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잘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국 사람들도 잘 따라오다가 막판에는 뒤통수를 확 찌거든요. 네, 그런 배신 때리는 일을 여러 번 겪고 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자, 심지어는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염소도 있어가지고 염소는 완전히 아무나 들다 받는단 말이에요. 염소 아시죠? 염소도 가만히 두면 자기가 먼저 가요. 그리고 이 목을 줄을 매가지고 잡아 당기면 이게 끝까지 버티가 목에 이게 파여가지고 피가 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런 염소를 어떻게 다룰지 살살 구슬러 가면서 앞장 세우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가다가 돌이 있으면 돌 위에 탁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목자도 목녀도 아래로 보고 그래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줘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같은 아이처럼 다고하는 짐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처럼 매사에 반항적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른처럼 보이지만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지배자처럼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초신자고 청소년기 어른이 된 것처럼 폼을 잡던 시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뭐라고요? 양들을 먹여야 된다. 양들을 쳐야 되고, 양들을 친다고 몽둥이를 치는 게 아닙니다. 양들을 치는 것은 양들을 먹이는 전문 목자 역할, 양들을 알고 모범을 보이고 양을 희생하는 자가 목자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셨고, 그러면서 또 선한 목자도 있지만 악한 목자도 있잖아요.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참 저도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저희 동기들이 전영무 목사님이랑 다 같이 했던 그런 친구들이 뭐 총회장도 되고 또 부총회장도 되고 대학 총장도 되고 대학원장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조금 나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가 않는 것은 이런 친구들이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 하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자기 권세로 다스리고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또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 권세로 다스린다는 건 정치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진목교에서 나오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자,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목자도 있습니다. 사꾼이 있는가 하면 또 도둑놈도 있습니다. 제가 뭐 누가 그렇다 그런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선한 목자를 만나서 목회하는 거 큰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또 그런 교회를 섬기는 건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신호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중동에 가서 보면요, 목자들은 앞서간다 했잖아요, 성경에. 목자는 앞서가니까 양들이 뒤에 따라오죠. 그런데 양을 뒤에서 후리는 자가 누구냐면은 도살꾼이랍니다. 양들을 뒤에서 후리고 쫓고 하는 것은 도살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인지 양인지, 자, 그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대로 이리가 오는 것으로 보면, 심지어는 문제는 양의 탈을 선 이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양의 탈을 선 이리가 있어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0절에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양을 쳐야 되고 양을 먹여야 되는 사람이 양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한 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이 세상을 걱정하는 거 아니고 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 교회가 이래가 되겠냐고. 또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막 큰 건물 안 짓고 하는 건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진목교회 그거 포기한 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부근에 큰 교회를 하나 지어놨어요. 부산에서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저희 집 부근에. 근데 그 교회가 빚이 600억이 돼가지고 지금 넘어갈 지경이 되니까 그 교회 좋은 차들이 외제차가 지하에 가득 차는데 희생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냥 교회 방관자로 그냥 오는 사람만 거덕이 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말하기를, 아이고 저 외제차만 다 팔아도 우리 빚을 갚을 건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이만희 신천지가 떡 줄을 틀고 이거 언제 부도나면 우리가 잡아먹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건물 지어가지고 빚으로 갚는 돈이 선교비를 초월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빚으로 갚는 돈이 1조가 넘었습니다. 아십니까? 1년에. 한국 교회 정말 선한 목자들 하나님이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내 가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하면서 출입시에 꼴을 얻고 여러분 교회 들어오고 나가고 목장에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얻고 생명을 얻고 또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렇게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저는 이게 베드로가 이 명령을 듣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한 그 성경이 베드로 전서인데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너희 중 목자에게 권하노니 난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오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목자의 마지막입니다. 목자의 사명은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목자는 뭐 휴식이 있고 또 쉬는 날이 있는 거 아닙니다. 24시간입니다. 24시간 양들은 먹어야 되고요. 또 양들은 자야 되고 또 양들은 대책임질하고 또 거기다가 똥도 싸고 뭐 가랍게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이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게 사자나 곰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나 야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켜야 된다. 그것이 이 목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불침번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우리가 목자로서 일을 할 때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골치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새벽이 됐는데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애먹이는 사람도 있고 또 목장 모임 또 예배 시간에는 천사 같은 사람이 교회당을 떠나면 폭군으로 변하는 사람도 아니십니까? 평소에는 고요히 있다가 또 어느 날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완전 술고래가 돼가지고 목자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받아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별별 사람을 다 가르쳐서 주님께서는 내 양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힘듭니다. 사실은 편하게 목회하려고 가정교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그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날을 보내시네 하는 찬양인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날을 보내시네 보수 없고 알아주지 않는 멸시천대 고난과 조롱받는 그 이리에 나를 보내시네. 주님께서 이 나를 보내시네. 고독하고 외로운 곳으로
피 흘리며 사랑에 수고하는 그 일 위에 나를 보내시네. 주님께서 이 나를 보내시네. 상한 영혼 감사하고 돌보며 욕 들으며 내 생을 불태우는 그 일 위에 나를 보내시네. 주께서 오신 것처럼 날 보내시네. 베드로의 마지막은, 베드로는 젊었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고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이후부터 주의 양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늙을 때가 옵니다. 병들 때가 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전 목사님도 내년에 은퇴하신다고 들었는데 비슷하게 은퇴할 것 같은데요.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질병이나 힘의 한계나 원치도 않은 무거운 짐들을 져야 하는 고통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와서 너의 발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다. 저 은퇴는 다 되는데 할 일은 더 많아졌어요. 제가 한 주간에 제가 대만에서 객가 선교 신학원에 중국어로 15시간을 가르쳐야 됩니다. 평균 15시간. 우리 거기 전임 교수들이, 대만 사람들이 6시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하민기 선교사는 무슨 복을 받았는지 15시간을 홀로 가르치고, 15시간 가르치려면 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시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한국어로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중국어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대만에 이제 제가 있는 타오유엔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반대로 KTX 타고 5시간 갔다가 또 5시간 돌아와서 그 가서는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아침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가르치고 또 돌아옵니다. 그 자비량이었어요. 뭐 그 모든 게 자비량입니다. 그러니까 객가신학원에서는 저보고 하 목사님 90살까지 일해 주십시오. 90살까지.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9988 234 해야 될 것 같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보고 제 3일에 죽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국 선교사로 일했던 방지일 목사님이 105세에 세상 떠났는데요. 105세 세상 떠났는데 이분이 그런 표를 남겼습니다. 나로 녹슬게 하지 마시고 달아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아플 겨를도 없고요. 아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막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먹는 것도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는 집사람이 저를 보고는 살쪘다고 살 빼라 해가지고 제가 한 4kg 지금 4kg 5kg 정도 뺐는데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전혀는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순교하게 되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정상적인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리더십에 이게 중요한 것이 피니시 웰입니다. 끝맺음을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선교사와 목사들이 지금 관계가 되가 보니까 목사가 갑이고 선교사는 을, 이게 분명히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선교사님 은퇴식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는 저하고 같이 부산 삶을 같이 있던 목사였습니다. 뭐 은퇴하면서 돈을 막 엄청나게 받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말하면 노래 자빠지겠지만 14억인가를 받아가 나가는데 선교사는 전멸금이라고 1,000만 원을 딱 주더라고요. 같은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이 기도를 드리게 돼요. 주님, 저희들의 젊음과 건강과 가정, 재물을 주님의 교회 양들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늙음, 병든 죽음도 주님의 교회와 양들을 위해서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감추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